오늘은 이사야 변론 중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그가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나선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은 심판 있는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인데 지난주에 1장 할 때 녹음이 잘 안 돼서 마무리를 조금 하고 2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1장은 이제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이사야 1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이제는 모든 종말의 역사를 함축해서 말씀해 놓은 겁니다. 이사야 성경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져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700년 후에 이제는 성령 잉태하는 역사가 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맞춰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 땅에 나타나므로 천국 복음 시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타나는 과정을 올 때는 세상을 심판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명 시작하는 것을 언제라 그랬습니까? 먼저는 이제 선지국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선지국가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그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 인간 종말의 영적인 이스라엘 선지국가가 이제 한국인데 그 나라가 준비되는 것이 1948년 8월 15일 날 준비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시록이 다시 이사야가 응하기 시작해 갖고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루어지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1장에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이 되면 너무나 부패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느니 악을 행으로 같이 견딜 수 없이 부패됐다는 겁니다. 그 부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서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생활의 변화가 없고 세상에 상으로 속개어 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업으로 직업적인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은 못마땅해서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절이 올 거를 아시고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때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은 이제 예언서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 변론해서 하나님이 복받을 자와 복받지 않을 자를 가르는 역사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또 예언서를 통해서 의와 불의를 알게 되고 또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과 부정한 것을 알게 하므로 깨끗게 하는 역사를 다시 쯤으로 말미암아 원죄자 범죄를 해결시켜서 하느님이 이제 이 시대에 새로운 복락을 주시기 원하시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인 육적 이스라엘 회복은 1948년 5월 14일 일어난 거고 그게 끝난 겁니다. 지금에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므로 전 세계가 통일돼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새 시대를 이스라엘 회복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믿는 자,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선지국가인 우리나라를 향해 말씀한 거라고 그렇게 봐야만 선지서를 풀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깨달아져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쉽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록적으로 쭉 보시다가 그 내용을 2장부터 구체적으로 66장까지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가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느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2장은 제목 자체가 심판 있는 평화라 그랬어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상, 에덴 동산 회복되고 새 시대가 오고 천년 평화 왕국이 오는 데는 반드시 심판하고
온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럴 때 복음의 시대가 두 번 있을 것을 이게 이사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요게 바로 뭐냐? 이제 옛날에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신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은혜 시대의 교회가 온 세상에 다 퍼질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 도처에 은혜 시대 복음을 이제 전하는 때가 온다.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아드님의 역사, 성자의 역사, 그 역사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부터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네 가지 복음의 그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 그랬나요? 마태복음 24장 10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끝이 오는 게 그게 말일에 될 일입니다. 말일에 될 일은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바로 이제 3장의 3절에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근데 정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올 때 근데 예언서에는 그래서 사명국가가 이루어지고 많은 내용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 참 비밀이고 가장 알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명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비밀이고 응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기는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산이 나타나서 야곱의 도라는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재림이를 영접해서 세세가는 복음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지만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느냐면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틀림을 받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시대 천년평화왕국을 누리는 복음을 여기 여호와의 전에 야곱의 도라 여호와의 전에 새로운 복음이 나타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그러면 그게 천국 복음인데 그것이 끝이 오는데 그 재림이를 영접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는 그거를 영원한 복음이다. 야곱의 도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역사로 진행되어질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20세기 이제 중반에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고 그 복음이 나오는데 그 복음은 딴 데서 나온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옛날 옛적에 선지들이 예언하신 말씀을 지금 응하는 것이지 시대가 됐으니까 다시 환상기치를 보여줘갖고 또 다시 성경을 쓰고 다시 복음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세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산에 어떤 산이 되고 어떻게 응하는 과정은 이제 40장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가 말씀을 응한 걸로 보면 1960년대에 그것이 응해서 그 말씀의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역사가 온 거죠.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변론하는 역사가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첫 대계에서 이 말씀을 변론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제 성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보고 어떤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보습을 쳐서 여기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려고 그랬죠. 자신은 전쟁 연습이 필요 없는 때다. 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거나 악한 자가 죄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요엘서 3장 10절은 요거하고 반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낫을 만들고 봇을 만들려고 그랬지만은 이제 거기서는 반대로 이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반대로 예언을 해놓으셨느냐 했을 때 요엘서 3장에서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요엘서 3장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약한 세력이 많은 무력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심판의 도구인데 공산당이 무기가 많이 발달해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자본주의 또 선진국가 이런 나라들 심판하는 무기를 준비하는 때가 있다는 걸 알려준 거고 여기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 시대가 와서 완전히 평화로운 시절이 올 거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열방사에 많은 백성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상에 많은 인구가 많아지는데 그걸 여호사박 골짜기라고 했는데요. 이제 심판의 골짜기 되는 이때 인간 종말에 타락을 했을 때 이때 이제는 심판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2장 5절 6절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야곱 족속은 이제 인간 종말에 복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건데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버릴 야곱이 있고 택한 야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인간 종말이 되는데도 거룩하고 신령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 풍속이 가득해갖고 이거는 버릴 야곱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다 보니까 거룩하고 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게 사는 이러한 야곱들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보존될 야곱이라는 겁니다. 심판 때 살아남을 야곱을 뜻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나누는데 요것이 이루어질 때는 은과 금이 아주 풍부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금 물질 만능화돼서 아주 물질적으로 풍부한 시대가 온 거죠. 이럴 때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을 뜻했죠. 심판이 오면 견딜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살아남기가 어렵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피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람의 수에 칠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여기는 거죠. 이게 중상을 받지 못하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하고 이게 마지막 때까지 살으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멸망받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여기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불심판이 내릴 때는 이제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물심판이 이루어져서 겨우 8식구밖에 살아남지 못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심판이 내려와서 온 세상은 멸망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보존된 것에 불과하다. 요새 이제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옛날에는 물심판을 받았지만 4,500여였는데 이제는 인간 종말이 돼서 불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때는 멸망의 날이라. 베드로후서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경각심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럼 조금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심판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느님이 성경적으로 보면 심판은 3번의 앞으로 전쟁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첫 번째는 한국에 오는 남북전쟁입니다. 이건 불안간에 지금 터질 수밖에 없는 남북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의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해서
그 심판 때 우리가 통일을 함으로 선지국가가 되므로 다시 연의 사명이라는 건 뭐냐?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사명을 한국이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방법은 뭐냐?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저범죄를 시켜서 신부단쟁으로 들림받을 휴거될 그런 신앙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만 제공중재림을 하실 수가 있느냐?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들이 숫자를 채워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상계시를 봐서 항상 때가 가깝다, 휴거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랬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제 하나님이 변화 성도의 수를 채워서 공중마귀 권세를 다 이기는 종들이 나와서 그 공중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그럴 때가 됐을 때 이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에서 우리가 들림받으면 1260일 동안 천국에 가서 왕 부서지직을 했다가 후 3년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 지상강림하에서 심판하는 역사로 아마겟돈 전쟁 역사로 세상을 끝나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룰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여기 2장에서 심판이는 평화다. 그거를 결론만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를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의 길을 하나같이 걸어가는 자만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고 그 밖에 이방 세력과 또 타협한 부패한 야곱을 전멸시킨다는 목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한 야곱이 있고 버릴 야곱이 있다. 이거는 믿는 자 중에도 다 택감을 봐서 믿는 자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고 부패되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믿는 자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말씀대로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복을 받아서 세시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2장에서는 심판 있는 평화가 바로 그런 일인데 거기에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고린도서 1장 18절과 같이 십자가 도를 전하는 시절이 있고 천국복음을 전하는 시절이 있고 여기 4장 2절 3절처럼 이제는 야곱의 도를 전하는 일이 있다. 이거는 말세의 복음을 뜻한 것이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일을 뜻한 것이다. 이래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근데 참으로 이제 그 비밀을 알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초림의 주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고 말씀을 과감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중생을 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2단만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나 바로 믿으면 중생 받아서 영원받는 시대였지만은 재림의주를 영접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첫 대계에서 다림줄을 친 종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야만 이제 심판이는 평화를 통해서 천일왕국의 새 시대에 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비밀을 차차차차 성경 본문을 밝히면서 다 알게 되면 화나게 되면 그것이 이 시대 등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많이 받아서 기름 준비가 되면 그것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심판이는 평화가 뭐냐 이사야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